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부와 명예와 번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고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무엇 하나 삶의 목적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들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생의 생애, 인간의 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물을 모릅니다. 허무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지 이 창조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스스로 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는 없죠. 사람들은 이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삶의 목적을 철학과 종교에서 찾으려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건 인생 무상뿐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다 아는 일인데 인생의 무상함을 다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 이상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철학자의 말을 높이 평가를 할까요? 자신을 지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알게 해주시느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지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우리의 영적 실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주의 영광인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딱 두 종류예요. 타락한 인간과 마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는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무엇을 위해서 죄를 제거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업적에 만족을 하고 또 자식들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닌데 만족과 행복은 주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그때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만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때서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가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11세기에 영국의 왕 카누트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누트 왕은 신하와 이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존경하고 또 섬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매우 싫어했어요. 심지어 이 군왕의 상징인 이 왕관도 쓰는 것조차 그걸 싫어해서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이 카누트는 하루는 그의 보좌를 해변가로 옮겼습니다. 바닷가로 옮겨놓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바다여 멈추어라. 계속 외칩니다. 세차게 밀려오는 이 물결은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급기야 그 보좌, 그가 앉아있는 보좌를 넘어뜨리고 왕은 나동거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이 왕은요, 신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잘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의지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아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가누트 왕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진정으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 세계와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헛된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허무한 영광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실제적으로 얼굴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회중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이 나는 광채가요. 모세가 시내산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징표로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와 섬김, 모세의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고 긴밀한 교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어요. 모세는 40일간 2번씩 하나님과 대면했었죠. 모세가 위대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광채는 모세의 인격과 소양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자신의 얼굴로 드러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다가가거나 마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와 허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 때문에 모세의 용모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두려워해서 그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영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견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16절에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자, 바울은 여기서 수건을 벗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편견, 무지와 사고체계, 의심과 불순종 같은 수건을 덮어쓰고 율법을 쳐다봄으로써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책망과 징계만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인 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더욱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의 수건을 뒤집어쓰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원한 진리와 영광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격하면서 그 영광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덮어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율법의 영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을 조명하고 그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들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매우 익숙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은요, 참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본성의 찬란함이 태양처럼 현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광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도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주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가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과 지혜와 성품 등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채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본성과 임재는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광채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분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구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이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순종의 사역이고 또 고난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성천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수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완성하였나이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내게로 데려오라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빛과 영광으로 오신 주의 임재와 현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감사와 찬양을 함으로써 그분을 높이는 행위예요.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찬란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변화산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극대화된 모습이었지만 평소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모습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은 지금도 그분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으나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깊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이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나가게 되고 더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뭔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큰 덕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다면 그 말이 틀린 것인가요? 주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그 개념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물질의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3장 10절로부터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르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고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말하자면 욥과 같은 고난이에요. 평소에는 이렇다 할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보겠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딱 서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 좀 온전한 헌신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복을 받고 더 평강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병이 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면서 편하게 믿었으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야 하니까요. 그를 빚어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도 사용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연단이 없이 곧바로 쓰이는 사람이 없어요.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드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쓸만한 연장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갖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킨 다음에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재련되지 않은 그런 연장은요, 꼭 말썽을 일으켜요. 어떻게 빚으시죠?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스테반과 같은 상황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뭐 그런 고난 좀 안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아예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다고 뭐 마음먹은 대로 편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요, 욥과 같이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듣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욥기 42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욥이 어떻게 빚어졌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꽤나 멀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멀리만 듣기만 하는 그런 단계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했던 욥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아직 이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수준은요,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성과 이 양심에 의한 믿음의 정도만을 나타낼 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나이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욥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살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직 주님을 볼 정도로 순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끼어있던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욥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욥이 잃어버린 것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둘째, 자기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셋째는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넷째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째,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잃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회적인 명성과 평판도 자기 의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그의 마음에 수골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귀로만 듣기만 하니까 뭔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뻥 뚫려야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지만 뭔가 답답해요. 뻥 뚫리질 못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의무는 왜 이렇게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다가와 주지 않느냐, 이것이 의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해 간다면은 그 시험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존심과 체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챔피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욥이 그러한 고난들을, 그러한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 그의 아픔과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요,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욥기가 이 42장으로 된 것은 대환란 42개월 동안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예레미야의 야곱의 고난의 때 42개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대환란의 교리로만 적용시킨다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얻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은 그 기록된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봐야 한다. 그 다음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거기서 얻을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자, 이것이 균형 잡히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초림 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무리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알아야 하지만 교리적인 틀 안에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겪어야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정 누구를 사랑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고난 중에 그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요,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그때 욥이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이 고백으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참 가장 큰 고통이에요. 혼의 고통은요,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혼의 고통은 마음의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우리가 만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혼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견줄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시험의 대상이에요. 벗겨나갈 것이 없다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져가실 때에 내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은연중에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한눈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라.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로 한 것들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저주받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 도구는 주인의 손에 들려질 때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주님께서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죠. 사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막에서 구름과 불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주님은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무엇 때문에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경배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경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배를 소홀히 하고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뭐 하나의 종교에 입문한 것에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죠. 주님의 영광은 경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는 이제 복음 전파와 나눔이에요. 여러분이 개와 돼지처럼 살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산다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전도자의 삶이란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관대한 나눔과 또 이 직무의 수행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인데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모든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 주님께서 이 감사에 대한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습니다. 인간도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요. 실제적인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전반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보시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0분의 1이에요. 우리는 이 1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은 모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느리라. 여러분이 욥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살점이 떨어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낸다는 것은요, 마치 살점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동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초강력 본드처럼 붙어 있어서 좀처럼 떼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강력 본드로 우리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떼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로 포장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거든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일지라도 일단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가장 뜯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로 붙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서 떼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돼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환란이라면 떼어내세요. 그것이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뜯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이는요, 그것을 떼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종말론에 깊이 빠져버린 신천지 교인들은요, 그것을 떼어내기란 불가능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자신이 살펴보면 알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분의 죽음의 본을 따르는 것에 심취해 있다면 그는 지금 가장 잘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금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만큼 담대한 일인가요? 적어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 때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일인가를 보라 이거죠. 항상 비교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지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이라면 그 역시 버려야 한다. 귀로만 듣던 단계에서 직접 보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욥과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우리 역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사람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경험한 것들은 잘 잊지 않아요. 고난의 날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 점검처럼 빚어져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특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결과적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